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기도하셔서 이춘화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샤떡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 4장 말씀을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함께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교동문이 또 요한 1서 4장 말씀인데, 그래서 교동문과 오늘 설교 내용이 같은 본문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가 더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는 처음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신앙의 3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성경 속에서 참 믿음을 얘기한 책이 야고보서, 참 소망을 얘기한 책이 베드로전서, 참 사랑을 얘기한 책이 요한 1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사실 성경 66권 전체가 이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을 향해서 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 1서는 이제 참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온다. 몇 번 나온다? 100번이나 나온다. 100번.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 간에, 형제 간에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를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우리말로는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교통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이 요한 1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말씀해 왔고, 오늘 이제 4장을 21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한 1서 4장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제목이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렇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 말씀을 쓰는데, 지금은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도 유혹하려고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그리고 악령들이 얼마나 힘써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명심하고 결코 우리가 믿어야 될 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만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개역개정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진짜 하나님의 영인가 악령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악령들이 역사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데, 지금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합니다. 우리가 자칫 성령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소위 늦은 비 신학이라는 그런 신학 사상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늦은 비 신학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빈야드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빈야드가 뭐냐 하면은 사실 이제 포도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빈야드라는 말이. 근데 포도밭에서 포도주에 너무 취해서 새술이 취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새술은 이게 새로운 성령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신학들이 큰 교회일수록 더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빈야드 신학, 그 다음에 늦은비 신학,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지금 마케팅 하는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이. 사실 서울에 이제 우리 에스라 하우스에서도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린 최정상 목사님이고, 그 이제 강남대학교 교수로 있는 분인데 이름 그대로 최정상입니다. 이분이 에스라우스 강의를 듣고는 총신 입학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총신신학대학은 6학기를 하는데 한 학기 2등하고 5학기를 수석을 했어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개척을 하니까, 개척하는 설립 예배 드릴 때 설교하시는 분이 창운대 교회, 창운대가 아니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신세원 목사님이 문화교회 심무하시던 신세원 목사님이 심무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이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교회는 성장만 하려면은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도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거예요. 기업 마케팅 하듯이
교회도 마케팅 해가지고 사람 끌어모으는 거는 얼마든지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교회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큰 교회일수록 이런 잘못된 신학에 빠지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뉴 에이지 신학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제가 목회하면서 이 CCM을 한 번도 거의 안 부르잖아요. 근데 왜 제가 CCM을 안 부르는가 하면은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CCM 음악인지 뉴 에이지 음악인지 건전한 음악인지를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CCM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 많은 곡들이 뉴 에이지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뉴 에이지 신학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당시에 그 큰 이단인 그런 영지주의 이단하고 비슷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조금 더 있으면은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네가 바로 신이다,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아마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머징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미국에 가면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한 100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뉴에이지 마인드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가 합니다만은 알파코스나 혼합주의, 신비주의, 거룩한 신부운동, 예수 군대 운동, 아이합 운동, 아이합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24시간을 늘 기도만 하는 그런 교회인데 대표가 마이크 비클이라는 사람이 시작한 것인데 한국에도 큰 교회들이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읽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참 성령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면서 사도행전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구약에서 메시아. 메시아가 신약으로 와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리스도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영지주의가 예수라는 인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옛날에는 많이 그냥 예사로 육체를 입으셨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지주의를 알고 나니까 그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육체가 되어 오신 거예요. 입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오신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악령이니라, 거짓 영이니라, 귀신이니라, 마귀의 영이니라,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 당시에도 적 그리스도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 시대도 적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적 그리스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나니. 저희가 누구예요? 계속 적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다른 영, 악령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영, 거짓 영들은 인간이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훨씬 인간들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이 말씀이 말씀대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말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에스겔서 2장 3장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 싶은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 싫으면 안 들을 거야. 근데 요즘 한국 교회도 교회마다 뭐 설교가 길면 잔소리고 성경 공부하자면 뒷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하는 그런 교회들은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해주니까 성도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라고는 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 요한 사도가 전하는 말이 뭐예요? 요즘 같으면 성경 66권만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은요 인기 없어요. 성경 말씀이 이거는 뭐 대충 하고 그냥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은 인기 있고, 그 성경 말씀만 전하면은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뭐 필리핀으로 네팔로 이렇게 이제 성경 강좌하러 왔습니다만은 지금도요 큰 교회들이, 돈 많은 교회들이 그냥 돈
한 보따리 들고 가가지고 호텔 좋은 거 잡아가지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면서 여비 좀 주고 이러면은 거기는 현지 목사들이요 차고 넘칩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강의를 하고 나니까 별로 인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적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어떤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오늘 7절부터가 교동문 속에 나왔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게 뭐냐면은, 곧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중생하는 이 세례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맞는 자마다 다 믿는 자마다 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셨은즉, 이같이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죠.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으니까. 그래 겨우 하나님의 덩어리라도 한번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 출애굽기 33장에.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못 봤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내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는 사랑하지 못해도 성령이 역사하면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성령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과 귀신이 다른 점은 귀신은 한 귀신이 두 사람에게 못 들어간다. 성령은 한 분인데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구세주로 보내신 거죠. 구세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그러나 이제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보았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너도 그러면 하나님이네? 그래서 참남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똑같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 재림하신 날. 뭐 이 심판은 무슨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왜 담대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해졌잖아요. 사해졌는데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백보자 심판대 위에 책이 두 권 무슨 책 무슨 책? 행위록과 생명록이 놓여요. 그 불신자들은 자기가 세상 살면서 저지른 모든 행위가 그 기록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기억도 안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세상을 이기심과 같이 그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랑을 계속 해야 돼요. 왜? 사랑을 계속 해야 죄질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창세기 4에 있는 말씀대로 죄가 우리 마음 문 앞에 딱 엎드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선을 안 행하고 사랑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면은 죄가 발딱 일어나가지고 죄지라.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바로 문 앞에 엎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에 죄질 생각은 없어지는 겁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사랑하면은 겁나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뭐가 겁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두려워하는 자는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 사실을 철저하게 느꼈고 깨달았고 또 요한 자신이 누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노?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에 가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우리가 66권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66권을 압축하면은 뭐가 돼요? 레위기가 됩니다. 레위기를 압축하면은 뭐가 돼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레위기를 압축하면 10계명이 되죠, 먼저. 10계명. 10계명이 되는데 10계명을 압축하면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압축해가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육체가 되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다.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개역 계명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었는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옛 계명이에요. 그 사실은. 근데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영들 잘 분별하고 우리가 결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게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